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행복의 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잘못된 성전 신앙과 타락한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오염으로 인한 심판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우상들을 동시에 믿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함을 갖고 한 남편을 바라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랑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것 같이 우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돌아본다면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한 사람만 우상에 빠져서 가정과 민족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고 장성해서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부모의 신앙이 교회 따로 삶 따로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실망함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모습이 어느 곳에서나 우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변질도 화가 나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게 하고 떠나보내는 그 모습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불순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8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들은 진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끊어졌습니다. 몸은 주님 전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우상에 대한 생각과 우상을 바라보는 말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 생각대로 교회에 출석도 열심히 해보고 이곳저곳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 안에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 때의 아말렉과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살찐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까지 포로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는 종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내 것을 희생해서 내놔야 하는 대단한 헌신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희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고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을 앞서 행하면 힘들고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세처럼 왕자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언어적으로 지식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큰 일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은 주님을 내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녀를 훈육할 때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라는 그 순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